보세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격 본다고 하시겠죠? 아닙니다. 우리 다 외모 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읽어줬던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옷을 입으면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옷을 입으면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옷이 날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첫인상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또 옷이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아서 그 옷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이 옷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품이라는 것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최근 뉴스 소식을 보니까 처음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졌다고 그래요. 몇 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평균 네, 비슷하네요. 평균 15세라고. 15살 때부터 벌써 명품을 접하고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명품을 입어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정말 옷이 명품이면 사람도 명품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인간의 가치는 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옷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화려하기가 아마 당대의 그 옷을 지금 가지고 와도 다른 어떤 명품과도 비교해도 그 화려함이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심으로 만들어진 옷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요. 성경에서 잘 이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데 출애굽기 28장 한 장을 통틀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만 할 정도로 이 제사장의 의복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과 위엄을 드러내고, 둘째는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돼서 바로 아론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기 위해서 평소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걸려있는 것만으로 제사장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 옷을 입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옷을 보면서 늘 고민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으로 만드신 옷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겨우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냥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 직접 동물 중 한 마리를 죽여, 한 마리지 두 마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물을 죽여 가죽 옷을 직접 지어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은혜의 옷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특별한 옷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때부터 은혜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모두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가죽옷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입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 옷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다면 바로 그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벗고 다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다면, 마땅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화려한 옷에 빠져서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입기 위한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함께 다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옛사람이란 옷을 벗어버린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새사람이란 옷을 입은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이란 옷을 입긴 했는데 그 위에다가 아니면 그 안에다가 혹시라도 계속해서 옛사람이라는 옷을 다시 주워 입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영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단순히 벗어버려야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인 거죠.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새 사람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하나씩 그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이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평등이란 옷의 특징은 특별히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 우리는 별로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그저 진짜 이방인이었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 50년 전에 백인과 흑인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도 그렇게 컸었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차별과 구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 이런 차별과 구별을 자연스럽게 벗어버리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다. 바로 이 평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공동체가 모두 함께 입어야 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는 차별이나 구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의식해서 행동하거나 배움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지고 재능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그 외에도 서로 간에 수많은 비교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평등이라는 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단 두 종류의 존재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드려지는 공동체 안에는 결코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라고 하는 글귀는 찬양에서만 존재하는 가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공동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옷을 우리가 모두 단체복으로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우리 오늘 김가연 성도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뿌듯하게 생각해서가 이게 정상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6학년도 기도해요 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평등이라는 옷을 입은 공동체라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정심이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동정심이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동정심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인애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쉬운 성경이 이 동정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런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인 크리스찬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 크리스찬 오블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친절함이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옷이야말로 가장 티가 많이 나는 옷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액세서리처럼 늘 보이게 입고 다녀야 할 옷이 바로 이 친절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하다. 사실 이 공식은 지금은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은 친절하다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응대일 뿐입니다. 이 친절함의 옷을 입었다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때론 무시하고 나는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렵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부끄럽습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 친절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이 친절함은 결코 가식의 옷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옷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함과 늘 동시에 따라다니는 한 녀석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소입니다. 우리 교회에 워낙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미소라는 액세서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친절함과 미소, 이 친절한 미소가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장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옷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옷은 겸손함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겸손이라는 옷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옷은 우리의 속옷으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옷으로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겸손이라는 단어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그림자처럼 잔상처럼 떠나고 난 빈자리 풍경처럼 겸손이란 이름 없이 잔잔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고. 아니 멋있는 백마나 진짜 멋있는 흑마를 타고 오시지 왜 고작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던 모든 이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친히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함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겸손의 옷을 어찌 우리가 안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옷입니다. 다섯 번째 옷은 온유함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이나 집사람이 잘 알고 있겠지만 가장 입기가 어려운 옷이고 사실 반대로 가장 입고 싶은 옷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입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입지 않는 한겨울의 내복과도 같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디가 제가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부터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실 여기 등에서 땀이 너무 많이 흘러요. 이게 마치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땀의 양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도 거칠고 모가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바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편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이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에는 너무도 모난 나의 모습을 덮어주고 변화시켜줄 온유의 옷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팔복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의 축복도 있겠지만 화평한 관계를 설명하는 줄로 있어요.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비방할 수 있지만 비방하지 않고, 다투어야 할 상황이지만 다투지 않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마지막 옷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슷한 말과 뜻이겠지만 저는 한문으로 인내라는 말보다 한글로 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단순히 괴로움이나 어려움, 억울함을 참고 견디라는 뜻의 인내보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복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오래 참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보니 실제적으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후포모네라고 하거든요. 후포모네. 이 후포모네는 단순히 참고 기다린다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꾸준함, 항상성, 지구력, 일관성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도 동일하고 미래도 동일할 거야. 이게 바로 오래 참은 후포모네의 뜻이라는 거죠. 의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기다린다는 뜻이 바로 이 후포모네. 즉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을 담은 말이 후포모네, 오래 참음이라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먼저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었고, 십자가 구원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부활의 축제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결심이 진짜 삶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달려갑시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환복, 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입고 잠을 자야 할 땐 잠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새 옷을 함께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은 오늘 읽어드린 대로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이라는 옷,
동정심, 즉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옷, 친절함이라는 옷, 겸손함이라는 옷, 온유함이라는 옷, 오래 참음이라는 옷, 그 6가지로 구성된 옷을 함께 입게 되면 멋진 한 벌 새 사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말씀이 풍성히 살아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 스스로도 알게 되고 곧이어 사람들도 여러분을 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에 우리 삶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